오늘부터 다시 기본이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백분들에게 질문도 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디 안녕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놀라셨습니까? 네. 한 청년이 철학의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청년을 바닷가로 데리고 갔대요. 가서 물이 허리까지 올 정도로까지 가서 갑자기 그 청년을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 밀어 넣었습니다. 청년이 놀라기도 하고 숨이 차서 막 발버둥을 쳤지만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고 거의 실신할 지경까지 갔을 때 그 청년을 끄집어내어서 모래사장에 누워놓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한참 후에 그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지혜와 지식을 갈구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도 간청할 필요가 없다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스스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하게 원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노력이 움직여집니다. 만약 입으로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하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하지 않는 거죠?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 아내, 직장,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생활을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 장래에 대해 염려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뭐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보 4장 6절 7절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쌓고 아무리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는다 말합니다. 무슨 죄가 있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시록 12장 말씀 나올 텐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마귀가 막 활동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대요? 이곳으로 내려왔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보면 어때요? 정말 계시록 말씀처럼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날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악한 영들이 알고 그러는 겁니다. 온 세상이 쾌락을 쫓게 하고 부귀 영화와 성공과 돈을 쫓게 하고 안락한 삶으로 교회와 믿는 사람들마저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과 형통한 삶을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들을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돈을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매여 기도하는 일을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온전히 더 충만히 누리며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기도의 삶을 다시 매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야기를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들어보셨죠?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절로 6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와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이방의 제단과 우상과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없애버립니다.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참 좋은 왕이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선포해서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대요. 그래서 5절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려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참 좋은 왕입니다. 아주 좋은 왕이에요. 아사 왕은. 그럼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망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아서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대요. 12장에서 애굽이 공격해 와서 아주 위험한 징에 빠집니다.
성전의 보물들, 솔로몬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7절 말씀에 사방에 평안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7절에 주목할 단어는 일찍이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누구를 찾았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왕들 이름을 제가 잠깐 넣어놨어요. 아사가 41년을 통치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합니다. 밑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아사가 통치할 때 밑에 있는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 왕들이 41년 안에 함께 생존하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사랑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래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쿠스 나라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믿음도 좋죠. 말씀대로 살고 뭐까지 잘해요? 기도도 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100만 대군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쿠스가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도 어려운 일들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생기죠? 우리 16장의 8절을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이 구스를 붙였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루옵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뭐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넘겨주려고 전쟁 일으켰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부어주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때 여전히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14장 넘어와서 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14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도와달래요. 자기가 약자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만 의탁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장에 나왔대요. 그럼 객관적으로 못 이겨요. 근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100만 대군 300대의 병거 부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14절 보면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 두렵게 만드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신명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합니까? 7월 첫 주 때 나누고 제가 이때부터 설교 제목을 오늘부터 해서 지금 2달째 오늘부터 한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사방을 두려움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13장을 펴보세요. 13장의 13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잘 보세요. 역대하 13장 13절 18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토도 넓고 사람들이 많았죠. 더 힘이 셌어요. 지금 유다가 지금 포위된 거예요.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의지하였습니다. 이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돼요. 포위당했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치셨대요. 손에 넘겨주셨대요. 50만 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수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수예요. 50만 명을 무찌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초반기의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말씀과 기도로 늘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15장 보면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 역대하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전쟁해서 14장에서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지금 이겼어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잘 되고 형통하고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뭐하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겠지만 그 뒤에가 경고예요.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뭐 한대요?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6절에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말씀 율법도 없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힘들면 찾고 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이 1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들부터 쭉 생각해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저러하다. 아사야, 이들 남유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손이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 행위가 상급이 될 것이다. 너희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건 여러분들은 강하게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8절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개혁을 단행합니다. 앞에서도 우상을 다 쫓아내고 다 깨뜨렸지만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10절로 15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합니까?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대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두 가지를 주세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어줘? 평안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16절에 어머니가 아세라 신을 섬겨요.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18절에 아까 12장에서 애굽이 와서 성전의 것 다 가져갔다 그랬죠. 아버지와 자기가 모은 은과 금을 다시 성전에 다 채워 넣습니다. 19절 말씀 이때부터 아사왕 몇 년까지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적들을 붙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신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서 17장을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좋은 모습이 1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그대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붙여주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더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35년을 복을 누렸어요. 앞으로 6년을 더 삽니다. 41년 통치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나머지 6년은 좋지 않게 인생 말년을 보냅니다. 16장 1절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를 건축했다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8km 북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베를린 장벽처럼 38선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큰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 했죠?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찾았죠. 2절 말씀 같이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남유다가 밑에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람이 있어요. 지금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금을 은을 다 취해서 그들에게 보내줘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누가 넣은 거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복받아가지고 받은 걸 성전에 채워놨어요. 그걸 도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미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더 많이 줘서 조약을 깨고 남유다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건축하고 있었죠. 그 자재를 다 들고 와서 아사 왕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두 곳에 건축물을 올립니다. 정말 잘했죠. 잘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잘 됐잖아요, 여러분. 도망가고 그 자재들 다 취했어요.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잘한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잘 됐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된 거예요. 내가 돈 좀 써가지고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15장 2절. 15장 2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15장 2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경고했죠.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된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35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랜 편안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지금 왕 36년 차를 보냅니다. 지금의 아사 왕은 믿음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게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가 갈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언제 기도를 세게 했어요? 힘들고 앞이 뭐가 잘 안 보일 때 그럼 기도 많이 했죠. 지금은 어때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안락하고 평안함이 오래되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참 약해서 그때 함께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다 보니 자연히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생활이 짧아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뭐가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내 아픔을, 내 약함을 아뢰고 감사하고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사역을 나누고 사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웃었었잖아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뭐라고 인사했어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부디 안녕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아사는 일찍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온 나라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35년을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과 지금 내 믿음 상태와 기도의 생활은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도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답답한 일이 없는 일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우리 잠언 30장을 찾아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올립니다. 제가 헛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생활 늘 돌보셔서 너무 많기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해주십시오. 왜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 이 기도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16장 7절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책망합니다. 왜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 아사는 9절에 뭐 했다 그러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말합니다. 망령되단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10절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이는 그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를 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이제. 믿음이 땅을 뚫고 지하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말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15장 1절부터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그 후에
아마도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에게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또 성경을 한 군데 찾습니다. 신명기 17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왕의 의무예요. 왕의 의무 중에 마지막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전에 많이 몇 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평생에 뭐 하래요? 왕한테는 말씀을 옆에 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바닥이에요. 그럼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무엇과 결합하라 그랬어요? 믿음과 결합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긴 하는데 믿음과 결합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켜 행할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아니,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병이 39년째 발에 위독하게 들죠. 근데 누구를 찾았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찾으라고 고난 주고 찾으라고 어려움 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왕의 인생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찾지 않을 때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찾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을 웬만큼으로 다 읽어봤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두 가지 원인도 함께 찾았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세 한 가지만 결론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너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 과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의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법 테두리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원수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재판장이 악해가지고 이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갔겠죠.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뭐냐 하면 눈 밑에 주먹으로 계속 친다는 뜻이에요. 주먹으로 여기를 치면 뭐 생기죠? 멍들겠죠.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덜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택하신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죠. 원한을 속히 다 풀어준대요. 너무 좋죠. 근데 마지막 보세요. 8절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을 많이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중 주님 오실 때 몇 명이 안 된대요. 그 이야기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춘 건 아마 많을 거예요.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대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여러분들을 찾으신대요. 기도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붙드는 거래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시 기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줄 믿습니다.